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고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드디어 형들과 만났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인식함으로써 그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요셉은 확신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로 그 온 집의 주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로의 아버지라는 칭호는 바로에게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의 고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을 때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그저 사람들과의 얽매임의 결과로 보는 그러한 관점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 형제들과의 원한에 묶여있지 않았고 오히려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을 자책하며 비난하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의 형제들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과거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도 요셉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늘 꾸지람을 받는 자식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또 요셉은 자신이 받은 꿈을 자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또 형들의 마음도 신경 쓰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과실을 비난하는 이가 아니라 감싸주는 이가 되었고 또 두려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섭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감으로 평범한 삶의 현실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닫게 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요셉은 가나안의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서둘러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전하는 말을 아버지에게 고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아직 기근이 5해가 남아 있으니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머물며 자신과 가깝게 지내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의 동부 지역으로서 시내 반도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좋은 목초지로서 그렇게 시내 위쪽에 있는 시내 반도에서 내려오는 유목민들에게 가축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온 관심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12절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요셉과 형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 안에서 나누었던 그 말로, 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의 동생 베냐민과 목을 맞추고 울었고 형들에게 입 맞추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형제들은 요셉에게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형들이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는 말을 듣고서야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놀람과 두려움이 남은 형들이었지만 이렇게 먼저 용서와 화해로 다가간 요셉으로 인하여 드디어 말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가족 안에서 늘 머물러 있었던 풀리지 않던 그 관계가 점차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 요셉의 초청은 바로왕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고 큰 기근에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구한 그러한 공적을 세운 요셉에게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요셉의 형제들을 또 그리고 그 이후의 가족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 나라에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형제들이 두 번째 요셉을 방문하여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요셉과 형제들에게 따로 각자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외국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여러 자료에서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유목민에 불과한 이들이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형제들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와 온 나라에 만족과 기쁨을 주었기에 형제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어쩌면 요셉이 그들의 형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구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대하여 형제들과 온 가족의 대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의 대변자,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위로를 얻어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온 나라가 그렇게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그 온 가족을 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야곱을 향한 초대는 요셉의 초청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와 온 나라의 초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야곱의 가족이 이주하는데 또 살아가기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합니다. 바로는 야곱의 가족에게 애굽의 기름진 땅을 주려 합니다. 20절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 너희들의 재산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다 버리고 그냥 오라는 말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챙겨서 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걸쳐서 일구어 놓은 그 재산들을 미련 없이 두고 간다는 것은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애굽에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말로 너희가 꼭 애굽으로 오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온 가족이 바로에게 호의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말씀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늘 이어져 내려온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바로와 애굽의 온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림으로써 생명을 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받게 된 것은 바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족을 통해서 온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줄기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바로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수레와 여행 중에 음식과 은과 옷을 주며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옷에 얽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에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팔 때에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으나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있습니다. 불화의 원인이었던 옷이 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화해의 특별한 표현으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베냐민은 더 많은 선물을 받음으로써 요셉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에 이전처럼 있었던 편애로 인해 생겼던 불화는 다시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애굽으로 올 텐데 굳이 아버지에게 또 그 많은 선물을 보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냐민을 제외하고 요셉은 막내 아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린 그 동생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형들에게 주의를 주고 명령을 하는 듯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권위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전에 요셉은 자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여 과거로 인해서 더 이상 서로 탓하지 말라는 당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투지 말라는 말은 흥분하다, 또 떨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으로 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대접을 받을까? 과연 애굽으로 오는 것이 좋은 생각일까?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형들을 염려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두 번째 애굽으로의 여행을 보고하면서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해줍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야곱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야곱은 거의 심장마비가 올 정도였습니다. 어리둥절하다라는 말은 심장이 멎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크게 놀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 수레를 보고 그 모양을 보고 애굽에서 온 것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접한 야곱의 모습이 이전에 그 슬퍼했던 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에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아들을 만나고자 자기도 죽고 싶다라고 말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거부하는 기쁨의 의지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오로지 생명을 살리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게 하시고 또다시 살고 싶게 만드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의 영이 다시 생기를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야곱에게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은 부활의 소식을 접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야곱이 요셉에 관하여 들은 소식은 신약에 있는 부활의 신앙의 기본 틀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쁨은 우리가 알듯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의 삶을 지배하던 슬픔은 큰 기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건지심을 맛본 시편 기자의 찬양과도 같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속에서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족하도다.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단어로 충분하다, 많다,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만큼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표현하는 말도 없어 보입니다. 야곱은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을 사실 누려왔습니다. 가정도 이루었고 자식도 많이 있었고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평생 그렇게 죽음을 가장하여 불어닥친 슬픔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자신의 인생을 채워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이 채워짐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족하도다. 야곱의 세계가 비로소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마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결코 족하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볼 때에야 인생에서 언제 이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며 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나의 인생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해서 족하다 말하실 수 있었습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나는 족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삶의 필요가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되고 있는 삶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이 아버지의 한없는 기쁨, 야곱의 만족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으로 가득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주권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는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기쁨으로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슬픔과 절망에 놓인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삶, 우리의 현실, 그 많은 악한 현실을
십자가의 권세로 또 그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믿으며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을 솟게 하시는 그 족함을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시기까지 무수한 인생의 세월을 고난과 슬픔으로 보내야 했던 요셉과 야곱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에 주어진 어려움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섭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풍성함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족하게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그 기쁨을 누리기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명을 구하시는, 영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섭리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